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게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에스더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하만의 유다인 멸절 계획을 한 모르드게와 그 왕의 조서 내용을 들은 유다인들의 하늘을 사무치는 통곡에 대하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간곡한 설득으로 인한 에스더의 구국을 위한 결단에 대하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왕의 시혜를 차단하려는 일환으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 나가는 자는 왕이 용납하지 않는 한 비록 왕후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도 처음에는 모르드게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강력한 권면, 충고를 통해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께 나가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 상반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여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에스더에게 강하게 부각시켜 주어 책임을 깨닫게 하는 결정적인 발언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면을 듣고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기로 결단하고서 자신이 밤낮으로 3일간 금식 기도할 것을 밝히면서 수산의 모든 유대인들도 함께 금식하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여 줄 것을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는 에스더가 바로 비록 자신이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중대한 일을 두고서 결단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때로는 많은 갈등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결단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중대한 것일수록 그만큼 고민과 갈등도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떤 일에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결단을 함에 있어서야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런 때는 누구나 죽음을 못지않은 갈등과 고뇌를 겪게 마련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기까지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도 처절한 내적 갈등과 싸움을 거치고 나서 비로소 그런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죽음과 사토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본문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들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므로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에스더가 지도자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 깊이 고뇌하고 깊이 생각하고 결정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불순종의 사람치고 변명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본문 11절의 의미를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구명하기 위하여 탄원하라고 하는 이 당부를 받고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왕의 애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법을 무시하고 왕에게 나갔다가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 생명 보존을 할 수 있을는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을 빌리면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간 자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왕이 국률이 여기고 금규를 내밀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만일 자신에 대한 아하스오에로 왕의 애정이 식었다면 에스더가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당부를 거절한 것은 일면 납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서 에스더가 나서지 않는다면 에스더 외에 아무도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에스더 외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을 대적하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당부를 거절한 것은 비록 자기 민족의 존폐보다 자기 안위를 더 생각한 이기적인 태도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처지를 하나의 핑계로 삼아 굳이 위험한 일에 나서지 않으려는 한 여자의 연약한 마음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봉사하기 싫고 복종하기 싫고 일하기 싫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거부할 만한 명분들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의 큰 잔치 비유에서 잔치를 베푼 사람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유 없이 거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유를 내며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 산 밭에 나가봐야 한다고 하며 거절하였고, 어떤 사람은 새로 산 5마리의 소를 시험해야 한다고 하며 거절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이유들은 모두 초청을 거절하기 위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초청을 거절하고자 할 때 그들 앞에는 아주 훌륭한 핑계거리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 늘 명분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 분명 거기에는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경험을 적어도 한두 번씩은 경험했을 텐데, 그러한 이유들과 핑계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무조건적인 순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고귀한 뜻에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질책과 징계만이 따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핑계를 대며 모르드게 명을 거부하였을 때 용납 대신 준엄한 질책과 경고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과 뜻을 거부하면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댄다 해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명분을 우리 앞에 두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언제든지 이유와 핑계 없이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실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왕 앞에 나가서 맞닥뜨려 보라는 당부를 듣고서 왕의 부름도 받지 않은 채 왕 앞에 나가는 일은 목숨을 버리는 무모한 일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당부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보여주었던 태도에 우리는 유의할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반응은 단지 거절이나 머뭇거리는 태도였던 것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자세였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순간순간 깊이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이 엄숙하기에 더욱 그러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간에 중요한 문제를 두고서 생각 없이 뛰어든다는 것은 그것은 만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자매들을 위하여 무엇이 중요한가를 먼저 깊이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습관을 길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권고를 경청한 것처럼 우리 지도자의 권명과 충고를 경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도전 앞에서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 방법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는 금물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예, 아멘이죠. 13절을 보면요, 모르드게는 왕에게 나가 민족의 구명을 위하여 탄원하라는 자신의 당부를 완곡하게 거절한 에스더에게 한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에스더야, 너 자신은 왕궁에 있으니 하만의 흉계 속에서 너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은 다만 에스더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민족 구명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면 다른 유다인은 물론이고 에스더 자신도 안전할 수 없다는 말로서 민족 구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생명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 유대 민족이 처한 위기를 모르는 채 하고 왕 앞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학살하는 그 현장에서는 안전할 줄 모르겠으나 그녀가 유대인인 것이 언젠가는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도 결국 죽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게 하여 가만히 있는 것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결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모르드게는 지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역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문제와 도전 앞에서 절대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결국 문제 해결의 기회를 놓쳐서 스스로 화와 멸망을 자초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모두는 모든 문제와 도전 앞에서 소극적으로 피해서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와 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문제와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그 신앙은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신을 의지할 때 결코 외면하시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성도들에게 위기도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그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아멘.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가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요, 모르드게는 이때의 에스더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너 아니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의 불순종과 거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간단없이 계속되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치 자기 교회가 주는 사명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거나 변경될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불순종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협조하지 않고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고 저 옆에 가면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은 그 거대한 제국의 권력을 휘둘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내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까지 항거했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독스럽게 고집센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앙들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또 좀처럼 그 기세가 꺾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높고 원대한 계획이 꺾였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그리고 중지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시고 대한민국 민족으로 당신의 서민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기어이 끌어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끝까지 고집을 세우고 협조하지 않은 바로는 그의 고집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고 마침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장자까지 이뤄야 했으며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변화나 수정이나 포기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간은 불순종할 수 있고 또 연약하여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사악한 자들의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한순간이라도 중단되거나 수정되거나 지연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도저히 흘러가 마침내 목적이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건이나 조건과 형편을 보시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시고 그저 여러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지위를 높이 올려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다면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4절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그러나 모르드게 이 말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를 알고 나서 지난날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으로 높이 세우신 데에는 유대인의 구원이라는 높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에스더를 높인 데만 이렇게 높고 원대한 목적, 섭리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누구를 구원하시고 높이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경 역사도 그렇지만 세계 중동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높여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대제국을 건설하게 하신 것도 당시에 당신의 원대한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것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괴롭게 한 바벨론을 징치하고 당신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였다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데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높이시는 것은 단지 그로 하여금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에 높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높여진 성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깨닫게 하기까지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몰랐기에 자기가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높이셨다면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되 그 높은 자리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치적으로 높이셨다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경제적으로 높이셨다면 경제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 교육적, 사회적으로 높이셨다면 교육적 그리고 사회적 목표가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 목회적으로 높이셨다면 목회적으로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목표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영광에 취하여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리를 거두어 그 일에 보다 더 합당한 사람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의 권면과 충고를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듣고 난 모르드게는 이번에 왕후 에스더로 하여금 경청하여 듣지 않을 수 없는 충고를 따끔하게 들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생각하여 보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이런 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런 충고를 경청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예수님의 결단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죽음의 결단을 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구원으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어려울지라도 험하더라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충고를 경청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권면을, 주님의 충고를 경청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전부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충고, 권면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으로써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충고와 권면은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생명으로 옮겨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각이 깊은 하나님의 종의 충고를 경청해야 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모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16절은 모르드게의 결단의 촉구에 이어 에스더가 민족 구명을 위하여 신앙적 결단을 내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에스더는 먼저 모르드게가 가서 수산성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자신을 위하여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3일간 금식한 후에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갈 것인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죽음을 선포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결심은 자기 한 목숨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하겠다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모르드게로부터 민족 구명을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 탄원하라는 당부를 들었을 때만 해도 자신은 왕에게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고 자기 처지를 먼저 설명했던 그녀가 모르드게의 결단의 촉구로 인해 변화하여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하며 분연히 일어서는 여전사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에스더의 이러한 신앙적 결단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스더가 본래 염려한 대로 죽음에 이르렀습니까? 죽음에 이르렀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간 에스더는 오히려 왕에게 사랑스럽게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부르지도 않은 에스더가 자기에게 나왔을 때 그녀에게 금규, 왕이 들고 있는 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녀에게 금규를 내밀어 그녀를 용납하는 것은 물론 그녀에게 무슨 소원이 있는 것으로 짐작을 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며 그녀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거듭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 소원을 이룬 줄 아세요? 첫 번째로 왕의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원수도 처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민족을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로 왕으로부터 높임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그녀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도 제국의 제인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유대 민족들도 페르시아나에서 높아진 위상을 얻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염려한 것과는 정반대. 얼마나 다른 결과입니까? 이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신앙생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기 쉽고 위축되기 쉽고 담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위축되면 될수록 악의 세력은 더욱더 득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의 세력이 득세할 때 그들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하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희생하고자 할 때 악한 자들이 그 생명을 해하도록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순교를 원하기도 하시지만 대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원수로 하여금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죽음마저 각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충고를 경청하고 난 에스더는 마침내 비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16절에 보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구약 성경 중 에스더라고 하는 드라마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나서 곧 왕 앞으로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온 유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3일 밤낮 동안 금식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살리고 자기 민족 전체까지 살려냈다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전체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잘 설명해 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만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는 뭡니까? 죽어야 산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이 한마디는 그 후 위대한 신화적 결단에 있어서 만고의 example, 귀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을 그녀가 손쉽게 내렸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숨을 버리기가 두려워 머뭇거리다가 모르드게의 충고를 경청하고 나서야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대한 결단일수록 심각한 내적 투쟁을 겪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신앙의 결단은 그런 심각성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높은 낭떠러지에서 자기의 목숨을 믿음으로 내던지는 일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과 그 이후에 되어질 모든 사건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초월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높이시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는데 좋은 옷에 예쁘게 치장한 후에 향수를 뿌리고 요새 노래와 같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리고 미인계로 나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3일 금식 기도하고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가 왕후의 자리를 이용하지도 자기의 미모를 의지하지도 않고 또 매스컴이나 그 어떤 인위적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의 결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와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행위적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여성의 몸으로 자기 민족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뛰어난 미모 덕분도 왕후라는 자리 덕분도 그리고 주변의 매스컴이나 권력자들의 덕분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 그 강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힘이란 미모와 왕후의 자리의 힘으로서 그리고 재물과 권력의 정치적 힘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모가 없다고? 매스컴의 도움이나 재력의 도움이나 남과 같은 권력이나 정치적 힘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세상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굳건히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시며 살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